한국 교회사에 신자 간의 법정 소송 반대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일본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던 소수의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찬성을 했던 다수의 목사에 의해서 해방 후 총회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너무 좁은 길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다수의 교회가 감옥에서 나온 추록 성도들을 총회에서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때 총회 측은 축출된 목사와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당 재산을 총회 명의로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총회로부터 단절된 목사와 교회는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요구를 받은 추록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당을 총회에 빼앗길 수 없다. 국법의 보호를 받았더라도 지켜야 된다.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산 문창교회 송상석 목사님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고려파 교회의 모든 문서를 정리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추록하신 한상동 목사님이나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당 건물 문제는 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목사와 교인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반대합니다. 소송을 반대하면 어째 됩니까? 재산 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시 한상동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던 부산의 초량교회는 교인 500명 중에 총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총회에 미혹이 된 교인들 20명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한상동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한상동 목사님은 이 500명의 교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1951년 10월 14일 주일부로 초량교회당을 총회 측에 양도합니다. 가져가시라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당시 한상동 목사님을 따르는 주영문 장로님의 집 뒤뜰에서 드립니다. 주장로님의 뒤뜰이 90평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각계에 짝을 놔놓고 강단을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따리 교회라고 합니다. 짐 싸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날 저녁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교인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예배를 드렸으나 빗물보다는 눈물이 더 흐르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고서 고려교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처음 교회가 거기에 초량교회에서 나와서 주장로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그 교회가 바로 부산 삼일교회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 재산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신자들끼리 재산 투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고려 총회 안에서 신앙이 다시 변질이 되자 1976년에 부산의 고려측 교회와 서울의 반고서
고려 측 교회가 다시 분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교단의 신앙을 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 간의 불신법정 소송 사건은 현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성도 사이의 소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사이의 소송은 첫째로 영적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는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같은 교회의 성도들끼리에 일어난 소송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형제들 가운데서 신자들 가운데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문제를 이방 신에게 소속된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방인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았고 율법의 다툼은 동네 랍비 앞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모자라는 도덕성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바울은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불신법정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인의 의와 세상적인 의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첫째로 세상의 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그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불신자의 판단을 받는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이지요. 차이의 둘째는 세상 법정은 법률 조항이나 사법 조례에 따라 판단을 하지만은 교회의 법정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분의 정신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정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법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신자 간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세상 불신 법정에 가느냐? 이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감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 간의 일을 가지고 교회의 법정을 외면을 하고 세상 재판관에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던 세속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는 헬라 철학과 사상에 근거하여서 논리와 논쟁과 소송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헬라인들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논쟁하고 소송을 하여서 이긴 자와 진 자를 구분하는 것에 희열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소송을 그렇게 즐기던 헬라인의 문화가 고린도에 들어왔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불신자들처럼 이긴 자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명분의 싸움이 아니었고 인간의 죄가 만든 탐욕이었고 야망이었고 명예욕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가 불신자와 소송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교회법이 안 통하는데 무슨 교회법으로 재판합니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도 너무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했을 때에 황제 앞에 재판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제의 초점은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 성도 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 재산 문제, 돈 문제입니다. 이것이 생겼을 때에 성경과 믿음과 신앙 양심의 표준인 교회의 판결을 받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법정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재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성도 앞에서 하는 것은 교회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성도의 작은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느냐? 왜 교회 재판을 받지 아니하느냐? 꾸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도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공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국가의 공권력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오늘 본문의 권면은 성도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재산이나 금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는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일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과 더불어 천사들까지 심판을 하는 신분과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세상일,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재산 문제 정도야 어찌 교회가 판결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 곧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 그 앞에 판단을 받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법관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천성적인 미덕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도 간의 세상 일로 불신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영적 자존감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음행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탄식을 했던 심정으로 지금 불신법정에 가가지고 신자들이 소송을 하고 재판을 받는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 신자는 성경과 교회법과 중생받은 성도의 양심에서 나오는 판결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정도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를 세상 앞에서 떨어뜨리는 신자 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 사이의 소송은 사랑의 공동체인 형제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불신법전 소송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법관에게 양도되어서 판단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떠들던 당신들이 얼마나 모자란다면은 같은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할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그래서 불신법정에 가느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다가 이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형제라고 하는 헬라말 아델포스는 아와 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델포스는 여자의 자궁입니다. 그 자궁에서 함께 나온 자가 형제입니다.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자라는 뜻이지요. 교회, 곧 성도들은 형제 관계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이 더불어 고발을 할 뿐더러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이기려고 한다면은, 이기기만 한다면은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또 다른 신자를 소송하는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헬라말 헤테마라는 말은 실패라는 뜻입니다.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법정을 외면하고 세상 불신 법정에 찾아간 그 자체가 졌다. 너는 실패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이기려고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 판단은 결정됐다는 겁니다. 너는 졌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가 교회 법정을 버리고 다른 신자를 세상 법정에 소송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행위, 실패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형제가 불신 법정 앞에서 서로를 무너뜨는다면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상처는 외부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 생기는 겁니다. 성도가 형제의 사랑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 법정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영적 패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의 재산 문제, 돈 문제를 싸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든 누가 보아도 추한 것입니다. 세상 형제지간에도 재산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것이 창피한 일인데 하물며 고상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집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불신 법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이겼다 졌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인들이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라는 핀잔을 듣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맨날 떠들면서 정작 교인들끼리는 악착같이 싸우는구나. 이런 빌축을 불신사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신법정에 가는 그 자체가 불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형제의 사랑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는 말이 교인들 사이에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고 불신법정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기기 위하여서 서로 소송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적극적으로 형제를 해치고 모욕을 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하신 말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보고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속고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덜 아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제 사랑의 윤리의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사이의 소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첫째로 성도의 영적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다. 둘째로 형제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다. 성도 간의 소송은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내쫓으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리고 6장에서는 천당을 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가리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다 똑같은 거지요.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탐색, 욕심을 부리는 자, 남색,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하는 자, 인격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도들의 고상한 도덕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는 말이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 있는 그 불의성을 말합니다. 즉 천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 천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성도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신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적적인 변화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의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으로의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작은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불신법정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배신행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에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던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동무 하나를 만났을 때 목을 잡고 독촉을 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는 행동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100만 배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100만 분의 1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물론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섭섭한 일이 생기고 억울하고 분한 그런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기에 이른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이렇습니다.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돈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배신을 행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이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을 행하느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한이 없는 것을 체험을 하고 믿는 성도라면 신자 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일고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아니 아예 돈 빌려줄 때에 혹 못 돌려받게 되더라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성도 간의 교회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간의 금전거래나 상거래가 성행합니다. 심지어 다단계 판매에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돈놀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받을 자신 있으면 빌려줘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돈놀이 하지 마라. 교회 공동체를 이용을 하여서 개인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끼리 손해를 입히고 다투고 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 가운데 마지막 서약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그 정결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할 때에 세례를 베풀지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금전 문제에 대한 판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회에서 판단한다. 그게 순종하겠느냐? 예. 대답을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만일 교인들끼리 합의되지 못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당회의 판결을 통하여서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재판정입니다. 상방이 다 진실한 신자라면은 당회의 판결에 승복을 할 것이고, 만일 어느 한쪽이 교회의 판결에 불복을 하면은 교회는 불복하는 교인을 향하여 권징할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복을 하면은 신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정을 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낼 것입니다. 그때는 그를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다 이거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다.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교회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반대한다. 이것은 피차 참된 성도들 사이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라는 이름만 달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달고 나타나서 악용을 하려고 할 때는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법정 소송 문제 앞에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손해를 보려고 하느냐,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그거를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해보고 양보하겠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도덕성입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신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법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법으로 가는 겁니다. 불신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 양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세상 불신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처음 고레파 교회의 역사적 사건처럼 손해보고 양보하고 용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사랑과 구원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가 사랑의 집, 구원의 집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고레파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전보다 간절히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감사하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치라고 합니다.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자존감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형제의 사랑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한없는 은혜, 지옥 갈 사람이 죄 쓰심의 은혜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판결을 거절을 하고 불신법정에 가는 것은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